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점을 가리시고 오셔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셔서 목자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정리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마음, 말씀을 받을 마음, 말씀을 붙들 마음들을 가지고 말씀에 귀 기울이는 이 시간 되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23편. 교회를 조금 다닌 분들은 모르는 분들이 없을 그러한 말씀입니다. 아마 오래 다닌 분들은 다 암송하고요. 암송했다 까먹었다 이런 것을 반복한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참으로 귀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 시편 23편은 글자 그대로 시입니다. 원래 이 시라는 것이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그런 것도 배웠지요.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보다는 천천히 읽어보고 한 문단 한 문단을 음미하면서 그 의미를 되새길 때 그 의미들을 보다 깊이 있게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농업사회라 조금 다르지만 이스라엘은 목축업이 중심이 되는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시편, 목자이고 양이고 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이렇게 다윗이 시로 만들었을 때 이 시를 들으면 사람들은 아주 구체적으로 그 말씀들이 다가왔었습니다. 이 자리에 지금 계신 분들 여러분도 신앙생활 아주 처음 했으면 목자, 양 이게 좀 어색할 수 있지만 그래도 좀 교회를 다닌 분들은 주님이 목자시다, 우리가 양이다 이런 표현의 말씀들도 많이 듣고 또 이미 암송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한글 성경이 개역개정으로 바뀐 후에 좀 달라진 부분이 있지만 이 시간 제가 먼저 이 시를 한 번 더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마음속으로 한번 따라 읽으면서 그 의미를 새겨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말씀을 한글로 번역된 것 중에 공동번역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공동번역에 기록된 대로 제가 다시 한번 이 시 형태로 읽어보겠습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푸른 불밭에 누워 놀게 하시고 물가로 이끌어 쉬게 하시니 지쳤던 이 몸에 생기가 넘친다. 그 이름 목자이시니 인도하시는 길 언제나 곧은 길이요. 나 비록 음산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 곁에 주님 계시오니 무서울 것 없어라. 막대기와 지팡이로 인도하시니 걱정할 것 없어라. 원수들 보라는 듯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 부어 내 머리에 발라주시니 내 잔이 넘치옵니다. 한평생 은총과 복에 겨워 사는 이 몸 영원히 주님 집에 거하리이다. 아멘. 어떻습니까? 조금 느낌이 있으십니까? 말씀을 처음 듣는 것은 아니기에 각자가 조금씩 다르시겠지만 다가오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부탁드리기는 다음 주일까지 이 개역 성경으로 된 시편 23편을 암송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을 우리가 주일마다 그렇게 읽고 하는데요. 다음 주에는 우리가 앞을 쳐다보고 한번 이 말씀을 같이 암송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못해. 그러면 안 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 번 읽어오셔서 이 말씀이 여러분 귀에 입에 착착 달라붙는 내 말씀처럼 이 말씀을 가지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많이 읽고 암송하다 보면 아마 이 시편 23편은 여러분들의 삶에 큰 도전과 힘이 될 것입니다. 이 시편 23편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이 썼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아시지요? 이 다윗이 쓴 이 시편 23편은 다른 여러 시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더 익숙하고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편 23편은 다윗이 누가 그렇게 했다더라 이야기를 들어서 자기가 시로 만든 것도 아니고요. 상상의 나래를 펴서 목자와 양의 관계를 시로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시편 23편은 목자로서 양을 친히 돌보았던 목자로서의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자신의 체험, 자신의 삶의 경험이 그대로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어떠한 존재고 양이 어떠한 존재인지 다윗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다윗은 아주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멋있는 부분들, 다윗과 골리앗 사건들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알고 있지만 다윗의 인생은 정말 고단하고 힘들고 지치고 도망다니고 숨고 죽을까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평생 살았던 삶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가 왕이 되었지만 왕이 된 후에도 신하들의 반란, 아들들의 반란 계속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런 인생 가운데 목자 대신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언제 인생의 나락으로 툭 떨어져 버릴지 모르는 그러한 근심 가운데 산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 다윗의 산 체험들이 이 시편 23편에는 그대로 다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시는 뭔가 영적으로 우리랑 교통하고 뭔가 느끼게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가슴에 와 닿는 부분들이 이 시편 23편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다윗은 그가 양을 치는 목동, 또 목자였습니다. 다윗은 형제가 많았는데요.
다른 형들은 아주 중요한 일들을 많이 했고, 양을 치는 일이 어쩌면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중요했는데, 허드렛 일처럼 여겨졌고요. 그래서 제일 막둥이 다윗이 그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아마 집 근처에서 한 것도 아닌 것 같고요. 아주 멀리 나가서 양들을 치며 그렇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양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어리석고 미련한 존재구나. 그리고 목자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도 그는 직접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일단 양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푸른 풀, 맑은 물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푸른 풀밭, 잔잔한 물가 이런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양들에게 있어서 이 풀과 물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속적으로 잘 공급이 되면 그 목자는 그 역할을 다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양들이 어디에 풀이 있겠다, 어디에 물이 있겠다 이렇게 계획하고 생각하고 미리 알아보고 사전 답사하고 이렇게 해서 풀을 찾아가고 물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오직 목자가 미리 사전 답사하고 미리 조사하고 미리 경험한 것들을 가지고 양들을 이끌고 인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양에게는 목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이 다윗은 구체적으로 다 체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양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목자는 다 알고 있는 존재였습니다. 다윗이 양들을 돌보면서 이 양들이 참 고집불통이라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양들이 참 주인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만 움직이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주의 지팡이, 주의 막대기가 나오는데요. 이 지팡이를 가지고 양들을 툭툭 이렇게 치면서 바로 가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역할을 목자는 했었습니다. 맞아야지 제대로 가는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맞아야지 정신을 떡 차리고 제대로 갈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지팡이는 이렇게 양들을 툭툭 치는 역할뿐만 아니라 가리키는 역할도 합니다. 제가 지팡이가 저 뒤에 있는데 안 들고 왔네요. 가리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익숙한 이 지팡이를 보면 양들은 저걸 보고 가면 되겠구나 생각하고 따라가기도 했습니다. 거기에 맛있는 풀이 있고 거기에 또 맑은 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양들은 참 미련한 존재입니다. 목동의 지팡이를 보고 난 후에는 또 잊어버립니다. 그리 가야 되겠구나 생각을 했지만 금방 잊어버리고 다른 양들이 가는 곳을 따라서 휩쓸려서 이리 가곤 저리 가곤 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양들이 벼랑에서 떨어지면 자기도 따라서 떨어지기도 합니다. 다른 양들이 가시덤불에 얽혀서 이렇게 딱 갇혀버리면 그걸 보고는 이러면 안 되구나 생각하고 돌아서야 하는데 이 양들은 그대로 또 따라간다고 합니다. 예전에 터키에서 양들을 돌보는 목자가 한 1000마리 정도의 양들을 돌보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잠깐 자기 볼일 보고 온 사이에 이 양들이 근처에 있는 계곡으로 다 떨어졌다고 합니다. 1000마리 정도 되는데 한 마리도 남지 않고 다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450마리가 죽고 550마리만 겨우 살았는데 비틀비틀 이렇게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로 그렇게 전락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가면 안 되는 줄 아는데 꾸역꾸역 가다가 다 떨어지고 다 다치게 되고 그렇게 결과를 초래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뻔히 그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열등감 때문에 그 고집 내려놓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가지도 못할 길, 남들 따라가다가 후회하고 남들이 잘못되는 거 보면서도, 실패하는 것을 보면서도 그냥 따라가는 인생들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르게, 그리고 하나님의 양으로서 바른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으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실패하는 것 보면서도 나는 괜찮겠지. 뭐 이 정도쯤이야. 이런 마음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남들이 가면 그 길로 따라가고, 남들이 좋다 그러면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얻으려고 하고, 남들이 그것을 누리면 나도 누리려고 이렇게 발버둥 치며 달려갑니다. 그게 진짜 나에게 좋은 것인지, 그것이 진짜 나에게 유익한 것인지는 더 깊이 고민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양인 우리가 가야 될 길들을 늘 제시하시는 분이십니다. 막 지팡이를 가리키면서 제시하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툭툭 치면서 삶에 이런 일을 겪기도 하고 저런 일을 겪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야 하는구나, 제대로 섬기는 길이 이 길이구나 깨닫도록 우리에게 자극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길로 가기보다는 내가 가고 싶은 길,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이 가는 길이 좋아 보이는 길, 그 길만을 달려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양처럼 말입니다. 옆에서 누가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무리 아내가, 남편이, 자녀들이, 부모가 이렇게 얘기해도 고집불통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 인간에게는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을 살면서도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 고집이, 자기 욕심이 기준인데요,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파봐야, 고통당해봐야, 실패해봐야 제대로 깨닫고 다시 한번 돌아서지만, 돌아서서 제대로 그 길로 가지 못한 채 또 잊어버리고 돌아서기도 하는 것이 우리 인생들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성공한 사람들, 잘 나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아주 작은 문제, 아주 미약한 문제,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인생을 망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약을 하고 성문제로, 돈 문제로 넘어지고, 최고의 엘리트라는 사람들이 아주 작은 것 때문에 자기 인생을 망쳐버리는 일들이 실제로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인간이고, 그래서 우리를 돌보실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또 양이란 존재는 겁이 참 많다고 합니다. 이 양은 뿔도 없죠. 이렇게 들이박을 뿔도 없고 또 날카로운 발톱이나 이빨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지킬 수 없기에 두려움이 많은 존재이기 때문에 목자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목자는 이 막대기를 들고 다닌다고 합니다. 이 막대기는 양을 해치려고 공격하는 적들을 막아서 공격하고 막고 이런 역할을 하는 도구가 막대기입니다. 다윗은 사무엘상 17장에서 자신의 경험담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34절, 35절 말씀.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막대기로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막대기로 쳐 죽였나이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이 막대기가 너무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곰이나 사자를 쳐 죽이는 도구였습니다. 목자는 늘 지팡이일 뿐만 아니라 막대기도 들고 다니고 했었고요. 그래서 갑작스러운 맹수들의 도발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목자에 있어서 막대기는 양들의 안전이나 또는 그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사람들도 연약하고 겁이 참 많은 존재인 것 같습니다. 살면서 한번 큰 상처를 경험하면
평생 그 상처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게 사는 분들이 계십니다. 살면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두려움을 딱 느끼면 다시는 그것이 트라우마가 되어서 그곳에 가지 않으려고 하고 그런 상황들과 부딪히지 않으려고 합니다. 마음이 작아지고 무엇을 딱 마주치면 속이 아파지기 시작하기도 합니다. 지금의 시대는 인간이 못할 것이 없을 것 같은 시대, 21세기를 우리가 살고 있지만 사람들은 어떤 작은 부분에서 이 마음이 너무나 쉽게 무너지고 실족하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기분 나쁘면 하나님도 필요 없는 존재로 바뀌어집니다. 그게 인간인 것 같습니다. 목자 되신 주님을 제대로 의지해야 하는데 너무나 약해서 누가 툭 치기만 해도 그냥 무너질 것 같은 인생을 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 다윗은 자기가 양들을 치며 양의 습성, 목자들의 역할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다윗은 또한 살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신 것들을 뼈저리게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3편은 다윗이 인생의 황혼기에 기록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은 길고 힘든 인생 여정 살아오면서 정말 힘든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 지팡이로 툭툭 쳐주시고 막대기로 막아주시는 것을 아주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그는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목자로서뿐만 아니라 양으로서도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주의 지팡이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1절 2절을 보면 이 시편 23편은 이것을 생각하면 아주 낭만적이고요. 아주 목가적이고 푸른 풀밭에 쫙 누워서 부족할 것 없이 음료수는 마시면서 그렇게 삶을 즐기는 것처럼 보이는 말씀으로 이해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4절 말씀만 봐도 이 시는 결코 낭만적인 시가 아닙니다. 다윗은 수없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녔습니다. 왕이 되기도 전 오랜 기간 그는 쫓겨다녔습니다. 자신이 반란을 일으켰던 것도 아니고요. 왕의 명령에 불복종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악한 영에 끌려다니는 사람이었고요. 어찌하든지 다윗을 죽이려고 애썼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 땅 끝까지 도망 다녔고요. 어떨 때는 블레셋 땅 넘어 이방 땅에까지 도망 다니기도 했습니다. 어떨 때는 살아남기 위해서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친 채 하며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자신을 방어했던 그러한 경험도 있었습니다. 왕이 된 후에는 아들들에게 쫓겨 살기 위해서 도망자 신세에 전략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도 했습니다.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벼랑 끝에 설 때가 있었는지 이루 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의 상황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 자리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자기를 건져 올리시고 하나님께서 바로 그 자리에서 딱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자기를 지켜주셨던 것을 다윗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목자 되신 주님께서 자신의 곁을 떠나지 않으시오. 필요에 따라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뼈저리게 경험했던 다윗의 고백입니다. 아무리 거기가 천길 낭떠러지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자기가 죽을 형편에 놓여 있을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아무도 나를 해치지 못해 이렇게 지금 강력하게
자신의 의지를 담아서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어떤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고 계십니까? 어떤 음침한 골짜기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고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해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은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그런 시간에도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 속에서 해를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윗의 목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자이시기도 합니다. 내가 그분의 양이라는 것을 알고 양이 목자가 가르치는 것을 믿고 그 길로 따라가기만 하면, 포기하지 않고 그 길로 나아가기만 하면 인생의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은혜로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5절 말씀을 보면요, 특별합니다.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딱 지켜보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식탁을 차려주셔서 거기에서 먹고 쉬게 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나를 공격하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쫙 널려 있는데 어떻게 그 앞에서 편안히 먹고 식탁에서 즐기며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까? 소화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목자 되신 주님이, 내가 예전에도 겪어봤는데 그 상황에 도달하더라도 털끝도 하나 건드리지 못하도록 막대기로 막아주시는 그 주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일촉즉발의 상황이고 위기의 상황이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 상황에서도 해를 당하지 않도록,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 주님이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을 다윗은 믿었습니다.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보시면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요, 누워서 깊은 잠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내일 아침 되면 죽을지도 모르는데 너무나 깊은 잠에 빠져가지고 천사가 와서 막 깨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자인 것을 믿었던 베드로였기 때문에 그런 자세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무엇합니까? 찬송합니다. 신나가지고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오히려 그것을 성전으로 삼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것 보고 간수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베드로와 바울과 실라의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른 사람들이 보고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목자 되신 주님을 신뢰하니까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내가 귀한 존재임을 확인시켜 주시고 내 잔을 가득 채워주셔서 신나게 잔치를 즐기고 기쁨과 감사를 즐길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은 더 귀합니다. 하나님은 목자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6절의 말씀에 보시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끝도 없이 이어질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다윗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한 분 나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인자하신 분 나에게. 그래서 이 시편 23편을 보면 나 열 몇 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14번 정도지만 실제로 이 성경이 기록된 히브리 성경에는 17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 하나님께서 나를 양으로 여기시고 내 목자 되신 주님께서 그의 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평생 나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신다. 다윗은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절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셔. 영원히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대한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가장 근본적인 성품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사랑의 다른 표현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아끼시고 선하심과 인자하심, 넓은 품과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평생 돌보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분이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또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은 어리석은 양 같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것을 다 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심지어는 생명까지 말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은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신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인생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희망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아셨습니다. 멀쩡하고 번듯하지만 늘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인생,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 그러나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일들, 특별히 영적인 문제들로 인하여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살아가는 우리들, 스스로 구원할 힘도,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지혜와 힘도 없는 우리들을 우리 예수님은 잘 아셨습니다. 그런데 이 양을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구할까? 그리고 선택하신 방법은 양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버리지 않고는 우리를 살릴 수 없었음을 우리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우리를 위한, 나를 위한 희생의 제물로 내어 놓으셨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는 그렇게 사랑받을 만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분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은 우리는 믿는다고 하지만 참 시원찮게 믿기도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그것을 개의치 않고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던져주셨습니다. 다윗도 아마 자기 생명까지 주시는 목자 되신 주님을 완전히 알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말할 때에 그 말씀의 무게감, 그 말씀의 든든함을 우리는 믿습니다. 자기 양을 위해, 자기 양인 우리를 위해 못할 것이 없으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살아도 부족할 것이 많습니다. 부족한 것이 왜 이렇게 많은지. 여전히 우리는 삶의 결핍을 느끼며 살아가고, 여전히 우리는 무엇인가가 내 삶에 채워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님께 요청하며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이 고백은 채워질 게 다 채워져서 드린 고백이 결코 아닙니다. 채워질 것이 많고 부족함이 많고 힘들게 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지만, 하지만 목자 되신 주님을 너무너무 신뢰하다 보니까 다윗의 입에서 이 말씀이 고백되어지고 외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알고 계시고 나도 주님을 안다. 그분이 나의 삶의 어떤 목자인지 알기 때문에, 그 목자가 어떤 일까지 할 수 있는 것인지 내가 알기 때문에 아쉬울 것 없어, 부족함 없어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내가 느끼는 부족함은 부족함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것 없어도, 그까짓 채워지지 않아도 우리가 목자 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 잘 살 수 있기에 주님께서 알아서 우리의 것들을 공급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을 목자로 섬기는 우리 인생들이 그 인생이 마치는 날까지 영원히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시며 푸른 풀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시며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우리를 구해 주시는 분이시며 평생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심지어 우리 주님은 목자로서 양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조차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목자 되신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이 약해질 때도 있고 흔들릴 때도 있지만 우리가 큰 소리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외치며 살아가는 믿음의 양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